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전체입니다. 짧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1절서부터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험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제목을 시작. 전쟁에 능한 하나님.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은 용사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능력으로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 하셨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시고 성령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영.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기록하며 신앙은 세상을 이긴 이김을 믿고 이기고 교회는 세상 끝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원수다. 모든 인류가 죄악 중에 출생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날마다 전쟁이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했으니 각각 거짓의 아비로부터 자유를 찾아 나오고 마귀의 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은 생명과 사망의 피 흘린 전쟁의 값. 창세전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증거로 마귀를 이기자.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시인을 안 해요. 근데 성경 전체의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와의 접전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광야로 나왔어도 계속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왕에게 가서 또 몇 년을 포로 생활하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맨 이런 생활. 도대체 이 성경에 왜 이런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썼는가?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왕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남왕조, 북왕조가 있으니까 이제 그 또 나라끼리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항상 뭐라고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 이게 분명해야 구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도 어디를 읽으라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냥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야. 얼마나 쉬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생뚱맞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다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믿음의 증거예요. 증인들이에요.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믿는 자들의 증인들의 기록을 이것도 못 믿으면 어디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거는요 믿으려고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요? 믿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일어났대. 그 사람이 소경인데 눈 떴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머리는 안 믿어지거든. 왜냐하면 현대 과학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잘 가지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성경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는 누가 거짓된 거예요? 내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왜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신가? 우리 또 성경대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전쟁은 어디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긴 자에게 그 명칭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나타내는 그 깃발을 들어요. 자, 우리 이긴 자가 항상 뭘 들게 돼 있어요? 깃발을 들죠.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자, 캐나다 선수가 스케이트에서 1등해서, 그럼 맨 먼저 뭘 찾아? 국기부터 찾아. 그래서 쫙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뭐부터 올린다는 거야? 깃발을 올려요. 그 깃발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니시. 우리 3번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럼 하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럼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승리. 맨날 다 니시. 이거 기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맨날 다 니시냐 이게. 맨날 기가 어떻게 돼? 맨날 이거지. 맨날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전혀 관계없는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니시다. 그 왜 이기시냐 그랬더니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어떻게 짓밟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짓밟는 거. 예, 원수를 이기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글자로 해석하려니까 어렵고 안 읽어지는 거죠. 그냥 통째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어떤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걷는 다음에 미리암이 찬양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또 뭐가 있어요? 용사. 똑같은 이 규절이 에레미야 20장 우리 11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용사하시니 마이트. 전쟁에 능한 자라 이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전쟁에 능한 왕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앞에는 대적할 자도 두려워할 자도 또 덤벼들 자도 없다. 그 앞에는 원수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그냥 전멸. 그냥 이기는 게 아니야. 전멸이야. 전멸. 이게 신앙생활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 어떻게 전쟁을 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출애굽기 15장 전체에는 어떻게 그 용사가 싸우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요. 그거를 딱 한마디로 우리 이사야서 51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용들을 어떻게 용들의 머리를 바닷 가운데서 완전히 꺾으셨다 그랬어요. 용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용의 머리를 꺾고 있어요? 맨날 용의 꼬리 어떻게? 맨날 치고 다니지. 그래서 절로 떨어지고 일로 떨어지고 맨날 쳐박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승리하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승리를 그대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자, 장차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가 왜 오신다고 그랬죠? 원수의 머리를 상할 자요. 이미 예언대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유는 무슨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온다 하고 이미 예언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장면이 어디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마지막 승부가 십자가 손생에서 십자가로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겼다. 자, 그럼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일평생 뭐만 하면 돼? 다 이겼다. 자, 다 이겼다. 3번 시작. 다 이겼다. 다 이겼다. 다 이겼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하게 이겼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 따르고 이게 교회 생활 따르고 자기 생활 따르고요. 성경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줘.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너에게 줬어.
그러면은 성령으로 너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되고, 또 나와 너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너희가 어떻게? 하나가 됐어. 그럼 하나가 되는 게 뭐가 하나가 되는 거야? 승리. 모든 전쟁은 이미 이긴 거야. 이건 이미 끝난 전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벌의 날까지 가둬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지, 우리가 거기에 질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저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하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고 다니는 사람은요, 마귀도 몰라요. 이길 수도 없어요. 예,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어도 지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성령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가란 거야. 겨우 지금 우리 가끔가다 자동차 타고 막 가는데 가스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장거리 막 신나게 달리는데 띵띵띵띵 하고 어떻게 돼? 기름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나 기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주위에 딱 구글 두드리고 보니까 주유소가 한 40km쯤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똥고 타는 거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성령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셀폰 다 들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딱 보면 뭐부터 봐요? 배터리 딱 봐요. 오늘이 있나 없나? 없으면 어떻게 해? 빨리 충전해 갖고 나가는 거야.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을 모셨는데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성령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 능력이 있어야 네가 뭘 이긴다? 아직까지 너와 공존하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영, 바로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앉아서 방언 기도만 하고 있지 자기를 지금 막 휘잡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것이 우리 육체만 눌리지 않아요. 병만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아예 불구자가 된 사람이 있어. 이 교회 나와서도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 자는 아주 마음과 생각에 장애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에 정상적인 이 사지가 있어요. 여기서 어디 거 하나 이거 없어져도 우리는 불구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지치의 부자여도 있고 또 이런 신체의 부자여도 있고 지적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지적 장애, 마음의 장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우주보다 큰데 지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있냐 없냐, 믿겠다 못 믿겠다, 오늘은 예배 간다 오늘은 안 간다, 이 짓들 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면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변하질 않아. 그걸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걸 움켜쥘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뭐가 지금 부족한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피와 물과 성령만이 하나야, 진리야. 이것만이 있어야 네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 피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피는 뭐죠? 짐승의 피예요. 그거 아무리 읽어봤자 나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뭐래?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돼 했는데도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예수의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야. 신약 안 보는 거야. 이게요 정말 이 귀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네가 귀는 이 땅 하나 귀 먹으랴, 너 눈은 이 땅 하나 너 소경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요, 여러분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애굽에 속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애굽에는 뭐가 가득해요? 어둠으로 가득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뭐가 있어요? 광명, 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고 있어도 아직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애굽 안에 있으면 아직도 어둠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생활이 뭐예요? 예수와 관계없어요. 오직 육체에 관한 일이에요. 세상에 관한 일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몰랐던 이런 마귀의 세계가 있었구나. 영적인 것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나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뭐가 있다? 영혼, 가장 중요한 영혼. 바로 그것이 있고. 근데 이것이 깨달은 것만 아니라 영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영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고 낙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낙원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낙원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도 낙원을 못 믿겠다는 거는 아예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완악한가. 성경은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게 악심이에요. 아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저놈을 내가 아주 그냥 갈아버려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악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증인들이 기록된 생생한 기록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냥 막 믿어져. 막 믿어져. 그래서 성령 없이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빨리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어떻게? 기름이 땡땡땡이요? 아니면 풀이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풀로 채워야 그 다음에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될 세상. 그러니까 지옥을 이긴 거야. 우리 믿음 시작이 뭐라고요? 지옥을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생활에 부족함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다 졸업은 하지만 성적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꼴등으로 나와도 졸업장 받으면 그냥 학교 나왔다 그래. 근데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러지. 아이고, 저거 맨 꼴찌 않는데 졸업장 받았어. 이러고 우리끼리는 알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 지금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갈 때 꼴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 받을 놈도 있고 상이 아예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아주 두들겨서 내쫓는다는 거지. 자, 이 다음에 예수께 두들겨 맞는 게 낫겠어요? 나한테 맞고 정신을 차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닥달해요?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 너 그렇게 하면 졸업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졸업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죠. 미워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목사가 하는 거 다 싫어. 다 귀찮아. 그게 귀와 마음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믿고 이기는 영적 생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아니 네 주인이 이겼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켰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근데 이것도 성령이 오셔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맨 마지막 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저주와 환난과 무슨 병과 무슨 가난과 인간이 원치 않는 문제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리라. 이렇게 하면 잘 살기라. 내가 저 남자 만나면 일생이 변화받고 시집 잘 갈 거야 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오 마이 갓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고두고 원망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저를 만났을까.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못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러한 구름같이 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건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나를 사랑하시느니, 우리 세 번 시작.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를 사랑하시느니. 정말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루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리미트야, unlimited. 아무 때고 생각이 나. 아무 때고 막 그리워져. 아무 때고 전화하고 싶어.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전화 오면 요새는 다 떼니까, 아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하고 안 받지. 일부러 안 받지. 그 어떤 사람, 웬일이야? 이러고 누구야? 하고 받듯이 정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항상 사랑할 리, 정말 존경할 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시록의 3장에 2장과 3장에 모든 교회들에게 향해서 예수께서 모든 교회에 부탁하시는 거는 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모여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산전수전도 다 겪었죠. 일주일 동안. 그거를 어떻게, 내가 진 이유도 이제 다 분석하고 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다른 거 없어. 전쟁에 대한 뭐를 배우는 거야? 묘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마치 손자병법같이 적을 알면 내가 백전백승이요. 모르면 내가 백패라. 그 다음에 전쟁만 치르는 게 아니라 전쟁의 종류를 알아야지. 수중이냐, 아니면 공중전이냐, 아니면 저 우주선 그런 전쟁이냐, 아니면 육지에서 전쟁이냐. 무기가 다 달라요. 이 세상 전쟁은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 전쟁에 대해서 오늘 딱 가르쳐 주신 것은,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이냐 저 전쟁이냐 네가 따질 거 없어. 전쟁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이기는 거는 뭘로 이긴다는 거야? 오직 그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지만 우리에게 무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간에 가서 공들이고 탑 돌고 이런 정성이 사무치는 생활이 아니라 이름을 갖고 있느냐, 이름을 믿느냐, 이름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좀 영적 생활에 권능이 있네, 영역이 있네, 그런 말 많이 해요. 영역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서 돕는 영역은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영역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있거든. 왜? 성령을 받았어도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 육체로 살기 때문에 영역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적어도 몇 명의 천사는 나를 돕고 있어요. 한 명은 돕고 있는데 그나마 그 한 명도 어떻게? 그 사람이 기울어 각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빙빙 도는 그냥 일거리 놓친 이러한 게으른 천사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김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세상을 이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 이김. 자, 세상을 이긴 이김. 우리 세 번 시작. 세상을 이긴 이김. 세상을 이긴 이김. 세상을 이긴 이김.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 이스라엘도 전쟁이 많더니 그 다음에 중간편에 들어갔더니 무슨 하늘에서 뭐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고 뭐 떨어지고 음부에 가딪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사야서부터 에스겔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딱 오니까 뭐예요? 이 천사들의 전쟁이 있었다. 정확하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 계시록 12장 7절 이하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 4절에서
이제 또 4절과 19절을 보시면은 그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다서에는 그 원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범죄한 천사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 안에 갇혀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복음이 뭐라고요? 너 어둠이야. 너 빛간으로 나와야 돼. 너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그건 그냥 세상 나라예요. 회당 같은 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가 어디냐? 이 세상이라. 그 다음에 왜 이 세상이 음부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쫓겨내는 이런 그 전쟁한 실패한 자들이 있더라. 그것이 타락한 영들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갖다 놓고 뭐 편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안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교회를 다녀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내 계명을 다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어떻게? 내가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모두 질병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은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지. 편안하게 고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네 병을 내가 담당했다 할 때 말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9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내 몸에 병을 갖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자, 너희들은 지금 그 혈과 육으로 씨름하지 마라. 네가 지금 싸울 것은 뭐에 대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 또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또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지금 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 성경은 316쪽에 있어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그러려면 네가 뭐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예배 속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요. 왜 영광스럽냐 했더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뭐 선수 뭐 이런 사람들에도 계속 1등상만 받지 않아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올림픽에 나가서 1등에서도 국내 대회 나오면 또 어떻게? 꼴찌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승리의 하나님. 한 번 깃발이 올려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 영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냐? 하늘에도 전쟁이 있었고 이 세상에도 전쟁이 있고 인간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데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지간에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손 들어봐. 다 싸우고 사는 거야.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래? 아버지는 나를 비워하나 봐. 당신은 왜 나한테 그래? 아이고 이놈의 자식 원수야 원수 이러면서 매일 집안에서 싸움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쟁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 욥기서에 나오고 있어요. 욥기서 7장에 보니까 1절에 세상에 있는 날 인생에게 전쟁이지 않겠느냐. 그거를 벌써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생존 경제. 뭐야? 치열하게 싸워야 뭐가 얻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세상과 이 모든 인간에 다 전쟁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 전쟁의 요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타락한 바로 천사장 사단이다.
그 사단이 내려오면서 뭘 갖고 온 거예요? 사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떨어지면서부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에는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은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인간은 두 번 죽어요. 육체가 죽고 영이 죽어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영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하늘로부터 온 영이 하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사단과 함께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이 뭔가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 죽어요. 육체가 한 번 죽고 영혼이 한 번 죽는데 영혼이 죽을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차단하고 너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뭐예요? 이기면 마귀를 이기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입니까? 아니 마귀가 보여야지 뭐가 뿔이 달렸다는가 뭐 옛날 우리 남양 특집에 나오는 것처럼 흰 소복을 입고 칼을 물고 나온 귀신이 있어서 아 귀신이다. 우리 저번 때 우리 캠프하면서 미혹의 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놈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미혹의 영이 그렇게 원하? 또 나 네 수호 천사야 이러면서 천사가 내 앞에서 내가 천사야 이렇게 말하면 천사가 있구나 하는데 천사가 그 짓을 하나? 안 하거든.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이라는 건요 참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요.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둘째 사망. 우리 한 번만 시작. 둘째 사망. 이거를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못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불못 한번 시작. 불못. 그러니까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불,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유황불. 자, 유황불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6000도예요. 자, 50도 사우나도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사우나 아무리 좋아해도 한 10분도 못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백 배, 바로 5000도가 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불 속에서 타 죽는다는 거 안 타 죽는다는 거야? 타 죽어요? 안 타 죽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 곳이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갖고 어떻게? 불로 소금치도 탄다고 그랬어요. 계속 불로 소금치는 거야.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마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가 이 땅에 떨어져서 영원한 결박 형벌의 날까지 가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놈이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한 놈이 들어와서 온 세상은 어떻게 된 거야?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을 쫙 보니까 뭐만 가득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과 저주가 쫙 깔려 있어. 누구 때문에? 이 죄로 시작한 사단.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인간은 이것도 모르고 뭐 살기 좋은 세상, 뭐 좋은 세상, 앞으로는 더더욱 그냥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돼. 요즘은 손가락도 필요 없어. 뭐 딱딱 하면 카텐 쫙 쳐주고 막 다 이러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렇게 편한 세상이라 하지만 성경에는 인생이 잉태될 때, 여러분 잉태될 때 여러분 부모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니까 이 다윗 왕이 너무 잘한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언제 그 모태에서 잉태될 때 무엇이 같이 잉태됐다는 거야? 죄와 함께 내가 그 모친의 태중에서 죄와 함께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 그걸 아는 거예요. 무슨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원죄. 아담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의 죄가 뭐예요? 원죄. 원죄 무슨 죄예요? 말씀 불순종. 말씀 불순종. 지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고 있어요. 다 아직도 지금 첫 아담에서 안 깬 거야. 아직 이 세상에서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죄악 중에 잉태돼서 결국 인생이 갈 거는 어디라는 거죠? 사망, 지옥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하루하루 살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저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은 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뭐가 보이지가 않아. 안 보여. 빛이 환해야 뭐 끝이 보이는데 항상 혼돈과 이 어둠이 깊은 위에 있어. 자, 내일은 좀 나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걸 하면 잘 될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사람하고 협력하면 뭐 우리 회사가 뭐 잘 될까 했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아주 혼돈 속에, 무잠 속에 안개같이 사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아까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은 어디서부터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과 이 모든 흑암과 함께 여기서 건져내는, 바로 이것이 전쟁이라, 이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그 출애굽기 15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홍해로 건너왔어요. 자, 홍해로 건너올 때 애굽에서 건너오니까 애굽이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지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바로왕과 군대와 병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홍해가 이렇게 넘실거려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막 부르짖죠. 그랬더니 이제 그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네 지팡이를 이제 놓고 갈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다 그 물을 건너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나오니까 쫓아오던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병거들이 다 물속에 잠가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애굽 사람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성경에 다시는 안 본다고 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일단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우리 10절을, 4절을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다음에 10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 시편 74편에도 있고 시편 78편에도 있어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더라 이래서, 자, 출애굽할 때는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나와요. 이거는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물은 뭐라고 그랬죠?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 안 받으면요,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애굽과 바로와 군대들이 나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영적 생활에 지고 있는가 하면 홍해를 안 건너서 그래요. 물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죠. 근데 홍해를 완전히, 세상을 건너지 않아서 그래요. 홍해를 완전히 건너니까 이사야서 51장에는 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용들의 머리가 다 꺾인 거야. 시편 74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 78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일한 뜻을 알고 침례를 받았으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온 다음부터는, 자, 물 아래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애국과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있어. 내가 물에서 올라오고 예수와 함께 어디로 옮기는 거죠?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전. 딱 성전이 되는 순간에 물 아래에 잠긴 것들이 다시 올라와요, 안 와요? 물 아래 잠겨있어. 납같이 잠겨있는 이 모든 적병들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믿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까지가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물은 부활이요. 그 다음에 물은 침례요. 구원의 표. 자, 침례는 구원의 표.
우리 한번 시작. 침례는 구원의 표. 구원이 뭐냐? 이론이 모자란 10원에서 이론을 뺀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의 표가 침례인데 완전히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더 이상 나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세. 완전히 애굽을 뛰쳐나서 없어. 더 이상은 난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말씀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자예요? 패배하신 자예요? 승리예요. 승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내가 연합을 했어. 이거를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성령. 성령 지는 분이요? 이기는 분이요? 마귀에 물들린 모든 것들을 이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안 되면요. 이 홍해를 완전히 건너오지 않으면요. 또 어디도 올 수 없어? 광야 교회까지 올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 오는 숫자가 적은 사람들 홍해를 안 건너서 그래요. 네.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광야 못 와요. 어디를 건너야 광야 교회에 온다고? 홍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전쟁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했다 할 때 이 전쟁은 영적으로 무슨 전쟁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투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녀도 예수 믿고 저기 가도 예수 믿고 천주교도 믿고 저 절간에 가서 뭐 해도 괜찮고 아니면 덩덕궁 해도 괜찮고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신 섬기는 거지 하는데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 그랬어. 많은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 많은 주가 있다 그랬어. 근데 그들의 교주가 단 한 번도 생명과 사망의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과 사망의 이 전쟁에서 무엇을 딱 뿌려놨기 때문에 예수의 피! 그 피 하나로 애굽을 건너오고 그 피의 효력으로 어디까지 훌쩍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너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광야 교회. 교회에서는 또 뭐예요? 시작부터가 뭐야? 피를 갖고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피를 쫙 뿌리고 1년 내내 하는 거야. 내 평생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어디를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넉넉히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고 났으면 나는 이긴 자야. 이긴 자야. 그래서 이긴 자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유자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상속자야. 무엇을 상속받아서? 이김을 상속받은 거야. 그 이기는데 뭐가 필요해?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나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이 세상에 떨어진 이 졸개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흔들어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걸 사용하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원래 대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쫓겨난 놈이요. 심판받은 놈이요. 이미 패한 놈이요. 하는데 이거를 여지껏 모르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이나 선악과의 계명이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이름을 한번 총 다 대봐요. 마귀의 이름. 걔는 거짓말하는 장이고 또 뭐가 있어? 성경대로 자 우리 때와 경륜을 배웠으니까 맨 처음에 뭐한 자야?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처음 죄를 지은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 와서는 뭘 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주고 너 하나님 될까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했어? 처음으로 살인한 자요. 이 살인은 누가 시작했어요? 가인과 아벨. 왜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왜 살인이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가 자기 거 상달이 안 됐어.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영은 죽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벨처럼 자기 예배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가인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또 누구야? 마귀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이간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아주 이놈들을 뭐라 그러는 거요? 도적이요? 강도요? 철도요. 이걸 말씀하셔서 무엇을 빼앗은 도적이요? 무엇을 빼앗은 철도요? 무엇을 빼앗은 강도요? 이김을 빼앗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않아야 돼. 마귀에게 지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서도요, 성령의 종이 됐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종이 됐느냐, 여러분 알아요. 마귀에게 종 됐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순종은 나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요,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의 잔을, 귀신의 잔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조화되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뭔가 하면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바닷가에 나와서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1시간 동안 서서 해야 돼. 서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갈 때는 막 이게 어둑진치 하는데 한 30분 하다 보면 해가 막 오는데, 와, 그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쫙 오는 게 다 밝아지는 거야. 빛이 이런 거예요. 성령은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순종 없어요. 다만 마음과 생각에 유혹은 있어도 얼마든지 그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이 사망의 전쟁을 이루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면 다 된다는 걸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딱 바르고 난 다음에 애굽을 어떻게? 다 나오는 거야. 피의 효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피에만 딱 바르면 어떻게? 세상을 건너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앞에 넘실대는 홍해 모든 강을 훌쩍 뛰어넘는 게 예수 피요. 바로 이것이 이김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 니시입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 이름만이 승리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갖고 누가 올라가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앉으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나도 오늘 성령을 받고 매일매일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자, 내가 이겨야 될 게 뭘 하는 거예요? 너 오늘을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해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이겨야 돼. 악을 이겨야 돼.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죽이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힘이 그렇게 많으시면 뭐 열차가 지나가듯이 하고서 죄도 짓고 남도 용서하지 않고 시험도 들고 악한 자도 그냥 자기 속에서 맴돌게 하고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이거예요. 과연 내 생활은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진나라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갈 나라예요. 내가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느덧 내 영혼 안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이룰 건 뭐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뜻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네가 먹고 입고 마실 거를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사무엘 상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무슨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이름 오늘 내가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의 종, 아직도 네가 죄에 매여 있으면 너는 죄의 종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네가 죄에 더 가야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우리 6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무엇인가 하면, 왜 내가 죄 속에 죄의 종으로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의 높아진 이론과 높아진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요. 왜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피를 흘려 세우신 이름이고 이기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름 앞에 무릎만 꿇면은 그때로부터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죠. 나 지금 병마하고 싸운다고. 글쎄 네가 싸우면 너 100점100패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무릎 꿇으면 승리하는 거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전쟁에 패한 거예요. 이미 이긴 자가 이긴 전쟁에 대해서, 이미 이긴 값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전히 직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꾀를 누가 낸 거야? 각자가 낸 거야. 그 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화살,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하와야, 도대체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누가 꾀었다는 거야? 뱀이 꾀었습니다. 그랬더니 뱀 보고는 네가 종신토록 저주를 받고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 그 흙이 뭐예요? 이 땅바닥의 흙이 아니라 흙이 뭐예요?
인간의 육체를 먹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여자와 이 마귀는 평생토록 뭐가 된다는 거죠? 영원토록 원수가 된다. 근데 여인의 후손이 오면 바로 이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너에게 자유를 줬어. 이기는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냐? 다시 진자가 되어지고, 다시 마귀에게 매이고, 다시 불순종에 매이고, 죄 가운데 거하느냐? 참 이상하도다, 어리석도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9절에서 2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8장 43절에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만이 뭐를 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거야.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피와 물과 성령. 그리고 내 말이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감당도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 아직 여러분이 어디 수하에 있는 거야?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피와 물 완전히 침례로 걷어나오고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침례는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내가 받을 침례,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나의 죽고 부활함에 연합해. 침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야 네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이 홍해 가운데서 슬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온 그러한 종교적 침례가 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 침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다시는 애굽 바로왕과 군대가 다시는 볼 수 없어. 나를 언급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 진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자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의 하나님, 다른 말로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이 산자는 무슨 산자? 산자가 누구예요? 예수. 죽었다가 산자가 있으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 예수를 분명히 믿고 영원히 믿음으로 산 자.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어요. 산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은 불순종하는 믿음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 영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긴 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사망이 풀어지는 이름이야. 자, 사망이 풀어지는 이름. 우리 세 번 시작. 사망이 풀어지는 이름. 사망이 풀어지는 이름. 사망이 풀어지는 이름. 이 이름 앞에 이 세상 모든 험한 것과 모든 어둠과 모든 사망이 즉시로 풀려버리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이 이름을 갖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미케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읽어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게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세상 신들이 무엇을? 네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제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하나로, 성령으로. 다만 내가 무엇을 다스리지 못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있는 사람 있지? 침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침례를 받는 동안에 나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누가 연합했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네. 이거를 성령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 이름이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싫어하는 누가 뛰어나간다? 귀신. 성경에 있어요. 어디든지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자, 마가복음 3장 11절. 귀신 얘기하면 이 교회는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성경에 있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거 듣기 싫으면 그 장을 찢어버리든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목사님 만나고서야 왜 이렇게 귀신이 성경에 많은지 인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소경되었으니까. 소경될 때는 안 보여.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 신약에만 귀신이 100번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자, 15절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으리 하심이라. 귀신 쫓는 권세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있죠.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귀신도 막 쫓아야 돼요. 이러한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예수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진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무엇을 밝혀내? 마귀를 다 밝혀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도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진리, 피와 물과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피를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요? 애굽이요? 마귀요. 물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용들이요? 용들. 성령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요? 귀신들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병을 갖고 계세요? 왜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어요? 왜 아직 성령을 받고도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이 악하고 억세고 안 믿으려는 악심, 더디 믿는 악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삽니까? 말씀을 어기면 당신은 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전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평생 자유가 없어요. 이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도 평안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다스릴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찢어낼 수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에 권위를 안 두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 진리, 자유. 피가 자유야. 피가 해방이야. 죄에서 해방이야. 단순간에 애굽을 뛰쳐나오는 거야. 단순간에 홍해를 건너오는 거야. 다시는 애국군대로 네가 볼 수가 없어. 이토록 이기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피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성령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 하나 거역하지 않는 거 딱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난 말씀을 절대로 난 초월하지 않아. 기록된 대로 나는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진리요, 자유요, 이김이요. 말씀 앞에 누가 제일 싫어해? 귀신도 제일 싫어해. 회당에서 예수가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멀쩡하던 사람 속에,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사람 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갈 만큼 말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치유예요. 이김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다시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과 죄와 바로 저주 속에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록된 대로 사신 자가 하늘에 먼저 올라가시고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이기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나처럼 살다 와라.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기신 이름 예수의 이름, 그 피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끊임없이 나를 믿음을 밀가부르듯 괴롭히는 이러한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와 그의 계명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록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예수의 피를 시인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영원한 승리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증거로 마귀를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증거로 마귀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증거로 마귀를 이기자.
성경에 보면 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검을 갖고 기도로 승리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다음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무시하는 건 마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더 이상 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기신 예수의 군사, 예수의 종이 되어 나도 기록대로 살고 예수의 피를 신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밀려오는 악한 영들을 다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승리의 나라 들어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높아진 이들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이해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의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아버지 건너뛰고 이 세상 아버지 엄청난 이 홍해 아버지 날마다 넘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애국 군대를 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큰 표와 구원의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끝까지 이겨나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분에 손 얹으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병을 이미 갖고 가셨어요. 당신은 왜 고집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의 병이라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보내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이게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막 우리 꾸짖고 명령 기도합니다. 예수여